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지체들께서 다음 읽으시고 교대로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새기고 사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중한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당신 앞에 설 때 참으로 큰 두려움과 동시에 참으로 큰 감사와 옷깃을 여미지 않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조바심도 어떤 것으로도 덜어낼 수 없는 무게감도 그러나 큰 평안함도 동시에 갖게 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제 안에 저희들 안에 당신 앞에 설 때 갖게 되는 이 감정들을 오늘도 당신 앞에 고백하며 당신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은 없었으나 교회 그 말씀을 통하여 제정하신 뜻을 따라 모였으니 저희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며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으나 당신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당신께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돌판에 적어주지는 않으시나 오늘 저희들 심령의 판에 새겨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니 저희들 역시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새깁니다. 높은 산에 혼자만 갔어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은혜의 동산에 올라 당신의 말씀을 심령에 다시금 새기고 새겨진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간 산에 우상 숭배와 예상하고 말했던 것, 계획했던 것과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가 낙심치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복되신 말씀을 받으러 올랐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라는 아래로 내려가 여러 상심과 죄악과 그리고 계획과 뜻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경험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의 산에 오르며 또다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에게 허락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당신께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죄악이 보편화되면 세계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아니하다입니다. 죄악이 보편화되면 세계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아니하다입니다. 제 목요일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었던 말씀의 묵상 내용이고 교회 밴드에도 일부분 요약해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표준 세번역 버전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들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러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실 때 성경책을 다들 들고 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안심이 되십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라는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한 가지 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아직 작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치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을 들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어서 나는 안심할 것이다. 내가 검은고를 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않겠다라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다면 저는 성경을 들고 오는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는 그 믿음 위에 그 소망이 더해짐으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실 때 이 성경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반드시 나는 들고야 말리라.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심하고 평안하면서도 동시에 싸워 이기는 승리자를 향한 전투하는 신앙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승리를 거둔 자들, 성경을 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까지 나는 들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깨뜨려야 할 우리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육신에 속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 주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시니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매 주일마다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절대로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심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긴 자들, 그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자들이 부른 찬양,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려고 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세미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듣는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읽기도 했는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666이다 뭐 이렇게 많이 주장들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경건하고 바른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의 샘물들에 따른 이해와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15장부터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과 같은 것이 임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분리되어 있기도 하면서도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다 생각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더 이상의 재앙과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돌연 동그라미가 나오죠.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않고 한 가지 다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연 또 다른 스토리가 잠깐 들어가는데 그 스토리가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것, 이 둘 사이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그 스토리가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가죠. 또 2일 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이 열리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로 넘어가야 돼요. 2절에서 4절은 그냥 뭔가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모든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과 그 다음에 관련이 없어 보이나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참 의미가 있다 싶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예정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정하고 미리 작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불변하게 지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변하게 내가 100명만 구원해야 되는데 저 한 명이 잘 사네 착하네 그럼 101명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를 바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왔죠. 그리고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만큼이다. 하나님만 아는 숫자대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더 이상 한 명도 빼거나 늘리지 않고 그 사람들 그대로 구원해서 완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숫자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맨 처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명 이상의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숫자를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알쏭달쏭하게 르우벤 지파도 12,000명, 그 다음도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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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만 4천 명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로이천수 목사님은 그것을 완전수로 해석을 하죠. 12지파 12 곱하기 완전수 10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더 잘못해서 더하거나 잘못해서 빼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숫자 14만 4천은 완전수지 그게 한 지파당 12,000명씩 불러와라 그렇게 말하는 이만희 신천지 숫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숫자도 완전해요. 결국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인 자들인 거죠. 물론 재앙이 있으면서 마지막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받을 이 마지막 어떤 구원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먼저 간 자들도 있고 남아서 최종 고난을 당할 자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부를 그 숫자는 완벽하게 실수 없이 다 모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는 이긴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말한다면 택한 자들, 그들의 수요가 다 차고 심판이 임하는. 여기 심판은 멸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멸망이라는 의미가 낫겠죠. 마지막 심판 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이긴 자들의 숫자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자면 멸망입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택한 자들의 수요가 다 차고 그들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죄악의 파도가 너무 거세고 미혹이 거세고 도무지 이 죄악인지 아닌지 모를 상황에 떨어져서 그 가장 위험한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과 뜻에 순복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5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맨 처음 있었던 하나님의 최종 어떤 심판 같은 사건, 최후 심판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첫 심판에도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최후 심판과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연결된다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먼저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만요.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바라봤을 때 그 천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목격하는데 어떤 것들을 목격합니까? 목이 잘린 자들을 목격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자들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있겠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들은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흘린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피를 흘리거나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혹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몰래 죽이거나 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단순히 감옥에 가고 아니면 단순히 무마해서 해결되고 이런 것으로 안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자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재앙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환난을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이 성도가 당한 환난을 갚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밑에 각주를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갚아주시는 건 어느 때 갚아주실까요? 내가 속히 올 때 우리 주님이 재림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 성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 갚아주세요 하는 것은 뭘 갚아달라는 겁니까? 주님의 최후 심판, 최종적인 이 피 흘림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힘들지? 뭐 천국에 갔으니까 힘들진 않겠죠. 조금 더 쉬어라. 아직 너희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너희와 일행이 될 그런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여러 의미로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은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이 구원자의 완전수가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그 수가 완전히 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최후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구원받을 자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심판이 임합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느껴지는 표현 같지만 이것은 동시사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15절, 21절, 21절 제가 이 사건을 다 길게 가져올 수 없어서 중간만 가져왔는데요.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시죠. 조카 롯은 아내도 있었고 딸 둘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킬 사위, 예비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 패역한 땅이었죠. 동성애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히 근심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땅은 국지적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땅 자체는 최후 멸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견주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를 알 수 있죠. 뭐라고 알 수 있습니까? 너와 아내와 두 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간구하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빨리 달려갈 수 없고 자기가 자칫 도망가다가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청했더니 천사가 들어줍니다. 그리고 저기 성은 너무 저기로 피해라 그랬더니 저기는 너무 좁아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저기까지 도망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멸망하지 않을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최후 심판을 보십시오.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완성될, 그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의 수요가 다 차고 심판이 임하였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다 되지 않았나 보다. 기준이 누굽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이 세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아무리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터이니 그것을 소망해야 되겠다라고 시험과 미혹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고 지나갈까요? 창세기 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그 최후 심판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다음에 있을 심판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숫자, 그 가족 8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살게 하신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택한 자들의 수요가 다 차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동일한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숫자가 다 차고 그것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창세기 7장 말씀, 택한 자들의 숫자가 다 찼을 때, 그 배에 다 찼을 때 심판이 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개역 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인데 5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개역 개정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관영함입니다. 세상의 관영함,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아마 성도님들 지금 성경을 보시면 관영함이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관영함이라는 말이, 네, 한번 우리 개역개정을 찾아보실까요? 저도 제가 기억이 지금 바로 나지 않는데 명확하게 읽는 게 좋을 테니까 개역개정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관영함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득하다라는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관영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 사전을 오래 봤어요. 크다, 많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 중에 이 관영함이라는 표현, 가득하다라는 창세기 6장 5절에 사용된 용례와 같은 단어들이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구절들이 한 7여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다 이제 비교하면서 좀 봤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걸 봤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고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호세아 2장에 사용됐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6장에 사용되었는데 많다,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7, 8개는 굉장히 용례가 많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관영하다의 이 단어의 용례 한 7, 8개는 특별히 공간에 사용된 거예요. 공간. 그래서 제가 그 6, 7개 단어를 쭉 봤더니 공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요나서도 있었습니다. 요나서에 특별히 이게 있었어요. 깊다. 깊다라도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는 건 아시죠? 가장 오래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자체는 사실 모든 언어의 이제 기원어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번역본을 본다는 건 한계도 더 많다는 얘기고 좀 어렵긴 하죠. 깊다와 많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이 깊다라는 표현이 또 사용됐어요. 그 이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아래가 많은 것 그게 이제 깊은 거예요. 아래가 많은 것 아래가 조금이면 얕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바다가 아래가 많은 곳에 이제 요나가 내려갔는데 그때 바로 이 공간을 표현하면서 그 6, 7개가 특별히 공간적 표현으로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 5절의 창세기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많다인데 이 공간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고 이 공간을 볼 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으면 죄가 많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학교 교실에 가면 교실에도 죄가 있고 집에 오면 집에도 죄가 있고 안방에도 죄가 있고 거실에도 죄가 있고 부엌에도 죄가 있고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도 죄가 있고 청와대에도 죄가 있고 국회에서도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어디든 가든 죄가 있고 근데 오늘 이 6장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공간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제 가득 찼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항상 자 항상은 시간적인 거죠. 자 시간적으로 가득 악해요. 자 결국 창세기 6장 5절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악한 거예요. 시공간에 모든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자, 죄악이 시공간에 가득 찼어요. 눈만 뜨면 죄. 우리 눈만 뜨면 뭐 악한 생각하고 안방에서도 죄 저질렀다가 회사 가서도 죄 저질렀다가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악이 가득 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아까 구원자의 수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가 가득 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이 이해도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완성됐을 때 또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사건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도 있느냐? 있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 그 자손들에게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죠.
택함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요셉과 거기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 통해 나오죠. 가나안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처음 가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래서 430년 또는 450년에 돌아오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예, 구원의 숫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느냐. 자, 관영치 또 나왔어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누굽니까? 지금 그 자손이 돌아올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자, 어때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다 들어와요. 자, 택함 받은 자들이 가득 차는 거죠. 자, 그 사건은 동시에 뭐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시공간적으로 죄가 차지 않은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내쫓지 않으셨어. 결국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돌아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완전히 다 차는 것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은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1, 2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제목을 알 수 있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악이 보편화되면 세계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아니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얼마나 죄악이 보편화됐습니까? 시공간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때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고 죄악이 일반화되어 있었죠.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죄짓고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시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죄가 명예가 되고 죄가 자랑이 된 거죠. 죄짓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수치감을 느끼고 깨끗한 사람이 자기가 문제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보편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자들이 혹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겼는지 이기게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물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제 생각을 멈춰 세운 구절이 바로 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멈춰 세운 이 구절이 멈춰 세운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의 걸음을 뒤로 옮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바로 생각이 났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이 확장된 말씀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작년에 들었던 걸 다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666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 마귀가 짐승 하나를 등장시키죠.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가면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짐승 둘이 나옵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죠. 그래서 짐승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사회생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절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666 표를 입하나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금전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도 나오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긴 건 양인데 말하는 건 용이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께서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진 어떤 정치 집단 혹은 교황주의자 혹은 교황주의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네요. 종교적 행위, 양의 모습을 가졌으나 용의 말을 하는 어떤 종교 혹은 어떤 이제 사회 정치 제도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북한이나 이런 곳에 사회 제도를 종교화해서 섬기는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강력한 기술 문화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무엇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그런 북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없었겠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쓸데없는 얘기일까요? 정작 이 편지는 그분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단정 짓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아무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으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상이 사라지고 그 이름을 이마나 손에 받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긴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이긴 자들이냐? 짐승의 시험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다라고 뭔가 구별해서 그리고 뭔가 짐승의 존재가 점층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13장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때 왜 제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체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아요. 두 번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짐승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을 하고 그림에 그리는 대로 공상 속에 뿔을 달고 꼬리가 달려서 삼지창을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자기 우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나 조금 덜 무서워하겠죠. 그리고 조금 덜 경각심을 갖겠죠. 절 안 하면 되지 뭐. 그런데요, 마지막에 짐승도 아니고 짐승의 모습도 없고 단지 그냥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게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우리는 잘 속을 겁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이겨서 성경책을 들다가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은고를 들었을까요? 어떤 자들은 성경책을 들다가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지 못하는 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얼른 도망가 라고 말했고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의 숫자에 그래 4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3명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4명일 줄 알았던 하나님의 완전수가 그 자리에 있는 숫자는 사실 3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자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롯의 아내는 미혹을 당한 거죠. 그에게 직접적인 불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미혹을 당해서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미혹인 거고. 말하자면 롯의 아내는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 또는 짐승의 이름, 그 상징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겨서 승리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검은고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시험인 짐승의 숫자, 짐승의 상징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짐승인지 아닌지 모르는 때, 아니 전혀 짐승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이 승리를 명령하시며 승리를 약속받기 소망하는 모든 참된 신자들이 겪어내야 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은 짐승을 이길 마음과 이길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은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분별하고 승리할 준비를 매일 갖추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은 짐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숫자, 그것이 없다면 자칫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곤혹스러워지고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겨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 분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혹시 이 일이 그런 일이 아니야라고 고민하며 신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검은고를 들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긴 자들이 통과하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로 보고 있는 그 문제,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이 일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갖고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이 통과한 시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불과하고 사인에 불과한 것들 안에서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그 통찰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통찰력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통찰력은 이 이긴 자들이 부른 노래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고 우리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들은 직접적인 마귀도 이기고 마귀의 우상도 이기고 아주 은밀하게 다가온 시험도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과 인내심과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힘으로 분별하며 인내하며 참을까요? 이들이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자, 이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무엇을 높입니까? 자기들이 이긴 이김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제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찬양하고 있나요? 자, 찬양의 대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찬양합니까? 모세를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 모세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맨 처음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뭐로 나눌 수 있었죠?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뭐죠? 복음. 자,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거니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 자,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뭘까요? 율법의 노래, 복음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긴 자들의 비법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승리자의 비법이라고요. 그게 뭔데 비법일까요? 그게 뭔데 비법입니까? 자, 이분들이 부른 노래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요, 하나님 왜 모세가 찬양받고 어린 양이 찬양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미 알고 있는 걸 알려주시죠. 그거 율법이고 그거 복음 아니냐. 하나님 왜 율법이 찬양받고 복음이 찬양받아야 합니까? 4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줘요. 주의 이름에 두려움을 주죠.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예,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지. 그런데 이 복음, 어린 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 두려워한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단어가요, 한글 버전은 붙어있는 것 같죠? 헬라어 버전은 두 개가 카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두 구예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4절을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과 크게 벗어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우리는 율법을 보지 않는 한 복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존재야.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복음이 있으면 되지 왜 율법이 있냐?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나 혼자 잘 살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복음은,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모세를 생각하고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율법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분별력을 갖고 싶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정말 교묘한 마귀의 시험인지 숫자인지 분별력을 갖고 싶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라기보다 그것은 모세의 노래와 그리스도의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사모하는 것이고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요.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여기서 깨달았네,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별력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이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모세를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대상을 찬양하는 거겠죠. 결국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주죠.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경외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외가 구원이라는 걸 한 곳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 악한 시대 시공간으로 모두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찼는데도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산 위에다 배를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에게 분별력과 인내와 용기가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그에게 율법과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경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력 있게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구원된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은 경외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말을 해요.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경외는 지식과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해야 될지 분별하고 판별하게 한다는 거죠. 인내심도 갖고 용기도 갖고. 죄악이 빈번한 이때 얼마나 죄악이 빈번합니까? 죄가 자랑 아닙니까? 죄가 명이 아닙니까? 아, 이런 거 잘하면 되지. 죄는 좀 그 다음 문제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묻어져 있나요? 공부 좀만 잘하면 되지. 뭐 너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애가 의대 가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너무 흔한 뉴스거리가 돼서 이제는 충격도 없어요. 어제 그제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바로 의정부로 가려고 했는데 몇 시간 전에 의정부에서 6종 추돌 사고가 났어요. 왜 났는지 아세요? 마약에 취해 있었대요. 너무 흔한 뉴스가 됐어요. 너무 흔해서 그거 그냥 한번 나왔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겠다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 스마트폰만 들면 거기에 동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 만화가 되고 책 이야기가 되고 영상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있죠. 그러한 삶에 젖어 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불편하고 핸드폰 켜는 것도 불편하고 대화가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과 같이 되어서 온갖 살아가는 삶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무엇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수록 그렇구나 내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 많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 인정해주고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 자식이라고 인정해주고 열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은 다 사라져서 그래서 도무지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들고 있으나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거무고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는 그 다음이고 이거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이 미혹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우상의 숫자에게까지도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를 가지고 살아갈 용기와 그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읍시다. 우리가 그 완전한 숫자의 들자를 가지고 있다면 깨어있기를 또한 소망합시다. 그리고 어떤 것 하나 그냥 그렇게 너그럽고 편하게 봐주지 맙시다. 우리의 기준을 여러 개 세우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래 그렇게 하지 맙시다. 모든 일에 단 한 가지 기준이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합시다. 그것이 이긴 자들의 노래가 될 것이고 이긴 자들의 찬양이 될 것이고 그 찬양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설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죄가 유행이 되고 죄가 가득 차고
죄가 일반화되고 죄가 보편화되면 하나님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615장을 부르겠습니다.